오늘 말씀은 인생의 사막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많은 수가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으로 교제하며 말씀과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막에 사는 낙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사진으로 또 화면으로 텔레비에서 보신 적이 있겠죠? 낙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긴 목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등 위에 혹이 솟아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러 떠나는 상인의 짐을 어깨에 지고 사막을 걷는 모습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낙타에게는 아주 특이한 습성이 있는데 태양이 막 내리칠 때에 오히려 태양을 다 바라보는 습성이 있어요. 태양이 내리치면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돌려서 등을 보입니다. 그러나 낙타는 사막에서의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태양을 마주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태양을 마주보면 얼굴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나 몸통 부위에는 그늘이 생겨서 체온이 덜 오르고 수분도 덜 증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의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막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태양을 마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시인도 그의 인생 속에서 뜨거운 태양이 아주 장렬하는 고난의 사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사막, 한 모금의 물도 맛볼 수 없는 인생길에서 시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톡톡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 시인과 같은 길을 걷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인과 같은 톡톡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으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갑시다. 말씀 속으로.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하나님의 톡톡한 은혜를 맛보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시인이 서 있는 곳은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는 곳이었어요. 줄은 히브리어로 허벨이라고 하는데 결박하는 줄이라는 뜻 외에 고통, 슬픔 또는 집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단. 즉 시인은 슬픔과 고통의 줄에 매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둘러싸인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때 시인은 수월의 고통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수월은 무덤이라는 뜻으로서 시인을 둘러싸고 속박한 상황이 죽음의 고통이요, 죽음의 위기였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위기, 그 죽음의 고통이 미침으로 라고 합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미침으로. 원어 성경을 보니 사망의 고통이 시인을 끈질기고 아주 집요하게 추격해서 마침내 이 시인을 덮쳤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해서 추격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등 뒤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오늘 시인은 사망의 세력이 그를 추격하고 덮쳤다고 합니다. 추격하고 덮쳤다. 여러분, 2020년이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싸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추격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나라에 퍼진 이후 우리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현실입니다. 주중에 성도 여러분에게 전화 신방을 해보면 너무 예배가 그립다고, 매일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단식 소리도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실 것일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시인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묵상하지 않았어요. 아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키가 매우 큰 것을 주목했어요. 키가 장골했어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처럼 메뚜기처럼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실족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까지 승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만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냈어요. 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막 백성들 앞에서 드러냈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추격하는 때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축복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속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 운전을 할 줄 모르지만 운전하는 사람 조수석에 앉아 있어요. 조수석에서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때때로 아주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터널이 언제 끝날 걸까? 라고 투덜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터널이 길수록 산은 더 크고 높습니다. 만약 그 터널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랜 시간 높은 산을 힘들게 올라가야 합니다. 아마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보다 수십 배의 시간과 체력이 소모될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을 넘어가시겠습니까? 터널을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을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와, 좋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고통스럽지. 그러나 그 시험의 터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 다듬으셔서 축복의 가난으로 인도하시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불평과 원망한들 내 마음만 무너져. 그저 감사하면서 이 터널을 우리 잘 지나갑시다. 불평하던 입을 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뜨거운 환난의 사망을 지나가는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시인은 순진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자, 그럼 순진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마음이나 행동이 순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신들의 땅처럼 보였던 것처럼 영적으로 순진한 자는 이런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쉽게. 영적으로 순진한 자들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여리고 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아이성 앞에서 너무 순진하게 반응합니다. 너무 순진하게 반응해요. 여리고성에 비해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 아닙니까? 많은 군대가 갈 필요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막 위에서 우리는
순진한 자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살펴야 돼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능력과 계획이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놓쳐버리고 아이성의 실패를 맛보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순진한 사람은 인생의 사막에서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본문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자, 시인이 바라본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기본적인 자세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 여러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세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어머니는 자궁으로 태아를 감싸고 보호하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도 어머니의 사랑처럼 지극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그 순간에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로 품어주시며 어려움과 눈물이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세요. 또한 시인에게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의 저울은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왕들,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정의의 저울에 다 달아보셔서 악을 제하시고 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저울에 다 달아. 즉 하나님께서 시인의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여호와 앞에 시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 영혼.
시인은 죽음의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가 불렀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혼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했어요. 내가 우리 집사님 보고 전화해서 그랬어요. 집사님 깨어 기도해. 우리는 인생은 나무다. 나무로 비유됐는데 인생의 나무 잎사귀가 시들면 죽는다. 여러분이 지금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항상 여러분이 간구할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지금은요, 이 시대는 돈 가지고 이거 물리칠 수도 없어요.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철없이 내 영혼을 하나님에 건져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육체적으로 매우 두렵고 지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곤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한 상황에 있는 나를 건져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문제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인생은 갖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매력적인 사람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인생길에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모두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정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렙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렙은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정복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그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라는 고백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갈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마음의 잔이 충만하다 보니 상식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사과 좀 하나 주지. 이 사과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사과 껍질을 깎아낸 후에 공기 중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사과 색깔이 누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껍질을 벗긴 사과라도 소금물에 넣어두면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염려와 문제에 적셔두면 믿음이 변질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빛이요 소금이요 생명의 생수 대신 하나님께 담궈둘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신선하게 유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인생의 사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본문 2절에 그의 길을 내게 기르셨으므로 그의 길을 누구에게? 내게 기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시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지금 시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귀를 입에 대기 위해서는 무릎을 같이 꿇어야 돼요. 무릎을. 얼굴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귀에 손을 대고 입술의 움직임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행동을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분의 귀를 내 입술에 가까이 대시고 집중하면서 내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예호시아라고 하는데 한 번만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계속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밤에 너무 많이 밤을 새웠어요. 기도하고 할 거는 기도인데 근데요 혓바닥이 너무 뻣뻣해지고 뭔가 여기가 뭐가 텁텁해가지고 쓰고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혓바닥 고쳐주세요. 아버지 3번 그래. 아버지 나 혓바닥 고쳐주세요. 빨리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는데 빨리 화장실에 가서 내 혓바닥을 봐라 그러니까 노란 거예요. 혓바닥 위가. 근데 이렇게 칩소를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긁어내는데 코가 이렇게 느른하게 나오듯이 혓바닥에서 줄줄줄줄줄줄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노란 게 막 나오는데 그냥 탁 이 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깨끗해졌어요. 그냥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저 혓바닥 칠해 주세요. 뭐가 아픈 건지 뭔지 전혀 모르는데 이상해요. 혀가 밤을 너무 새니까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심지어 사울왕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나이다. 주의 종의 사자와 검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라고요? 나도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나도 어릴 적에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곰과 싸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도 하나님의 능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주변 환경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이 약해질 때 찾아와요. 가만 생각해 봐요. 그죠? 주변 환경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이 약해질 때 찾아와요. 제가 기도 제목의 성도들, 아버지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 눈이 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이 내 마음을 떠나갈 때 의심이 나를 사로잡고 그 의심이 나를 고난과 염려의 바다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 오늘 다윗처럼 반응하십시오. 사단이 너 가진 게 뭘 할 수 있다고 라고 무시할 때 오히려 당당하게 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도 내일도 구원하신다 라고 선포합시다.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날씨는 그분을 신경 쓰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하나님을 간염시킬 수 없으며 사탄도 죽음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틈날 때마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이제 감격에 젖어 고백합니다. 본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시인의 감정과 표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과 표정. 그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은혜 앞에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시인은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결단을 담아서 고백을 합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시인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심을 경험했어요. 그의 인생의 잔에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만 기도하며 의지하겠다는 뜻이요. 그의 평생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겠다는 뜻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인의 감사는 이제 공개적으로 나갑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의 공개적인 감사는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원을.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녀는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응답하는 자가 됩시다. 신실하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 하나님 나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응답해야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도 응답해야죠. 오래전 어떤 책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집사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매일 아침 일찍 지하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던 기자가 이 집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은 짧은 기도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써달라고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게으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옵소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갚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막 같은 인생 현장 속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삶으로 소원을 갚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낙타는 뜨거운 사막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짐을 어깨에 메고 계속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닿는 대로 열심히 시간을 아끼면서 주를 섬기십시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1983년, 오래됐죠? 몇 년 되나? 10년 됐나요? 기도를 시작할 때 힘과 열정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때때로 지치고 몸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칠 때면 저는 누워서 기도합니다. 누워서. 예수님, 저 오늘은 힘들고 아파요. 주님도 힘들고 아프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그 거친 광야를 걸어가셨지요.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저처럼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셨지요. 그럼에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지요. 예수님, 저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갚으기를 원해요. 힘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밤을 새서라도 성도들 기도로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여, 힘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디 이번 명절에는 각 가정에서 지난 시간 동안 내 인생의 사막에 찾아오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삶으로 주를 열심히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나도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한편의 은혜로운 시편이 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